우리 누가복음 29장 우리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같이 함께 배우기로는 이 삭개오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실주의자가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삭개오에 관한 기록은 지면에 한계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고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문맥과 삭개오의 어떤 고백과 또 삭개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추정을 해볼 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삭개오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기도 하고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던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진다 이름을 지을 때 신앙과 결부된 그런 이름을 지키는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면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의 글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다라면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 근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할 때 그곳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나 어떤 인생에 우리가 구원이라든지 영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갈 때는 현실이 어렵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 컨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쫓았던 데는 삶이 이제 나라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름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좀 다룰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확증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굉장히 깊게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알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극단적인 현실주의자, 극단적으로 현세, 그렇죠? 땅에서의 어떤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정을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서를 붙들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 예수님 시대에 왜곡된 신앙의 양태 두 가지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모독했다.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신앙에
어떤 그런 분명한 양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신학적인 사상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당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목배 가야바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나은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자 할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70인이 아마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의회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정은 헤롯과 또 이제 총독이 내리는 그들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 정부에 해당하는 또 그런 기관이었다고 보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의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마스 유대하고 누구죠? 니고데모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나서면은 그 뭐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옳다고 따르던 바리새인들도 많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을 뿐이지 총대 매는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의견을 일치하기가 어렵죠. 논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어떤 논쟁을 일축시켜버리는 대제사장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옳다함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권한을 행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듯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성에 젖어서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듯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작정하시고 아주 주체적으로 이루신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 측에서 아무리 거대한 저항과 반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닿지를 않아요. 아멘. 어쨌든 간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나를 찬성하는 자들이나 나 개의치 않는다. 반대하는 자들은 그 반대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찬성하는 자들은 찬성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지. 라는 어떤 그런 제3의 눈이 떠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흑백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하여튼간 이 기득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것. 분명히 자신들의 행위의 모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치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이단자로 무슨 얘기냐면 자꾸 나의 의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거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 이런 존재로 보면요. 당장 엎드려야 돼요. 왜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단지 그냥 강요로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안식을 줄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병자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병자에게 가장 큰 안식은 뭐죠? 병이 낫는 거든지 아니면 병 때문에 힘든 일들을 좀 누군가 와갖고 이렇게 섬겨주는 그게 안식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안식을 지키라는 그 명령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저께까지 와서 친구도 도와주고 부축도 해주고 뭐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아니 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편안히 있어. 안식일만 되면은 그냥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야, 우리는 율법을 지켰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웃음을 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다. 자기의 나의 옳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건 뭐 여러분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편히 그냥 나의 옳다 그것이 꺾이지 않아서 하는 순간 내가 뭔가 그래도 교회에 기여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함이 있다고 하니 그쵸? 뭔가 또 그 내용이 꺾이게 될 때 더 많은 어떤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쵸? 우리가 한번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죄인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주의는요. 신앙이 치우치는 어떤 상태를 일컫는 정의된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의 옳다함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의 어떤 모순적 형태를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반대하며 심지어는 그가 용기를 내서 신앙으로 말미암은 용기죠. 참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누구에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자층을 다 여러분들 율법주의로 올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당시에 해야 될 이야기를 이 식자층에서 얘기를 했다고 왠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가고 뭐 시신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깜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아리마대 요새 제가 추정컨대 시신이 사내들이 공리에 포함되어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도 갖춰야 되고 우편의 리더들이 많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이런 동성애법 이렇게 통과되려고 할 때 힘있고 위력한 자가 나가갖고 신앙양심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세워지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자라나 그런 인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살나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아멘? 어쨌든 간에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양심을 통해서 율법적 모순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꺾일 때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늘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못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어떤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임 전쟁이라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나의 의가 너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리어 은혜 받은 지체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핍박하고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때는 은총이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신앙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영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삭개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환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온 단 한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는 그게
말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본다고, 또 기도를 드린다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은혜는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렇죠?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율법주의적 경향성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가장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사랑 없이 강요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율법주의자고 막 나를 정죄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좀 기도를 드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성. 목사님 그거 좀 쉽게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뭔가 무시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율법주의적 경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에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미명을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 정말 저를 좀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사랑으로 받을 때 사랑인 거지. 상대가 힘들어하고, 그렇죠?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회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때로는 지체들 간에 신소리 할 수 있고, 또 아픈 얘기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막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쳐다보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열매를 맺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뭔가 애끓는 막 그 상대를 향해서 뭔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 그걸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상대가 그걸 영적 존재인데 느끼지. 처음엔 오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느껴지죠.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느끼질 못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음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인가? 주님 앞에서. 그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아주 귀중한 복된 신앙의 도구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삶이 퍽퍽하고 뭔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오히려 이상한 열매만 맺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성하고 말씀이 붙드시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이 축복드립니다. 나의 옳다는 자기가 발견될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율법주의적 경향성을 놓고 회개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검을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